한 학자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그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결론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 전문가인 세스 포스텔 박사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줄 알면요, 예수가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포스텔 박사가 직접 들었던 아주 날카로운 지적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건 기나긴 탐구의 시작점이 되었던 거죠. 아니,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히브리어 성경을 그 누구보다 깊이 연구한 학자가 그 언어를 알수록 예수를 부정하게 될 거라던 그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역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네,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도대체 이 불가능해 보였던 모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포스텔 박사는 유저지에서 아주 강한 유대인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내뱉는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을 정도였죠. 당연히 그는 히브리 학교에 다니면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렇게 평범해 보였던 그의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건 그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됐죠. 그의 어머니가 어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요. 그러다 지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를 탐구하게 됐는데 가족에게는 정말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였죠. 이 한마디에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규했어요. 내가 유대인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을 배신할 수 있어? 아내가 신약 성경 같은 거에 속았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사야 53장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막 신약은 듣기 싫어 하고 소리치니까 어머니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거 신약 아니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무려 700년 전에 쓰인 바로 우리 책에 있던 예언이에요.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큰 혼란을 겪는 동안 어린 세스는 또 그 나름대로 아주 깊은 내적 갈등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니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어. 만약 세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운전자도 없이 시속 90km로 달리는 차에 혼자 남겨져서 죽게 될 거라고요. 어린 세스는 그 얘기에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제발 오지 마세요, 이걸 계속 되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공포 속에서 시작됐어요. 이런 영적인 공포에 더해서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심각한 소아천식 때문에 프레드니손 같은 아주 강한 약을 먹어야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퉁퉁 붓고 살이 쪘죠. 그는 스스로를 반에서 가장 못생긴 아이라고 굳게 믿었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정말 끔찍하게 혐오했습니다. 이 자기 혐오는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더럽고 썩어빠진 죄인이라고 확신했고 신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신의 그 무서운 증오를 느끼고 그 공포감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막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 끔찍한 과정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정말 어떤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르고 이 끝없는 공포와 자기 혐오의 굴레를 단번에 깨트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일어섰을 때 그는 갑자기 자기 앞에 예슈아, 즉 예수가 서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상상했던 신은 늘 분노에 차서 자기를 번개로 내리칠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저 자기를 꼭 안아주려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그는 바로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와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신의 눈에 비친 추한 존재라는 그 지독한 거짓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꼈던 거죠. 그를 꽁꽁 묶고 있던 족쇄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강렬했던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적인 도전과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가족과 나누자 바로 이런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그건 네가 기독교 번역본에 의존해서 그래. 네가 랍비들보다 더 잘 알아? 진짜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알았다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바로 이 말이 그의 학문적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를 정말 완벽하게 파고들기 위해서 학사, 석사, 첫 번째 박사 학위를 거쳐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성경으로 두 번째 박사 과정까지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문 속에서 그는 기존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학문적 탐구 끝에 그의 개인적인 체험과 지적인 연구는 마침내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이제 두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가슴의 기둥, 즉 신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그 뜨거운 개인적 체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의 기둥입니다. 수년간 히브리어 원문을 파고든 결과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가리킨다는 명확한 지적인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를 이해하고 예언자들을 이해하고 성문서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와를 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깊은 고뇌에서 시작된 질문이 수십 년의 치열한 학문적 탐구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의 답으로 귀결된 정말 놀랍고도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